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지막 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이루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당자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대문 성전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11월 한 달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그 그릇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아엎어진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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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오늘도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 이 땅 위에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을 당장 목사님을 통해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신 수많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당장 목사님을 통하여 더 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리더십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남대문 성전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뜻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 십자가의 깃발이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 갈아엎어진 영혼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한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중보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실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은혜에 굳게 서라. 한 번 더요.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과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 우리 모든 남대문 성전의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입니다. 일자 무식 그리고 어부 출신의 그러한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며 함께 했던 베드로,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피하며 고백했던 연약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증인 되어지며 살았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이 고백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 파란만장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았던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인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로 따지면 터키 위치한 소아시아 교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큰 핍박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곳에 함께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 로마의 제국에 의한 핍박과 고난이 이 로마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시아에 있는 본도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난이 다가오겠구나. 그들의 삶에도 이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5개의 교회, 특별히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고백이겠죠. 또 그 고난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시험이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격려의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삶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겪는 고난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으면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맨 마지막 부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력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대문 성전 성도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극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기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뭘까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마음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누가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어요. 또 어느 분이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또 어느 분이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보통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라고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를 알고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고 그래야 예수의 피가 내 영혼과 삶을 적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핏부림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조금의 은혜, 여러분이 기도해서 또 때로는 하지 않았는데도 베풀고 받았던 은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 우리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하여서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굳게 서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염려해야 될까요?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가 흐려지고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내 삶의 그 은혜로 내 영혼을, 내 삶을 풍성히 적셔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오늘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고백할게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신 그 은혜가 우리 남대문 성전 성도님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것만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요, 이 흩어진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느냐, 정체성을 재확립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합니다. 예, 소아시아의 교회들은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적대시 관계였지만 그들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계속 차별과 어려운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로 그들을 함께 공통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설명하면서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렵게 여기며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계속 사도 베드로는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현장이, 나그네는 늘 본향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방랑자는 나그네가 있을까요? 목적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지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야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니라.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썩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향하여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단어를 어디서 주로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설교할 때 듣지만 또 언제 들어요? 장례식장 가면 대표기도 하거나 또 이렇게 말할 때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 행인, 거류민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행인과 거류민, 나그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본향이 목적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고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땅에 너무 할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좋아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그네와 같이 영원한 천국을 본향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딱 생각하면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한대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난당하고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지칭할 때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고난이 잠시 잠깐이야 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그네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 단어가 또 하나 붙어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거룩한 나그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예,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부르신 나를 향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타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인데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될지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이 땅을 추구하는 가치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을 추구하며 탐욕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걸 알아요. 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미련하고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없어도, 이 땅에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중신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중신분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꿈꾸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느냐? 고난이 다가올 때, 아파할 때. 반대로 이 땅에 언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나요? 이 땅에 맛있는, 그리고 이 땅에 달콤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릴 때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은 하지만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시죠. 예수님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소망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본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들은요,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나 내가 행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왜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내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릴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아니 여기 본향이 여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좀 더 큰 시야가 열려져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베푸실 그 은혜를,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니까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다가와요?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고난받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계집종 아이 한마디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는 다니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 5장 1절에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거룩한 나그네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난이 두려웠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다음엔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새롭게 해석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보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잠시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잠시.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이 다가오고 불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는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 고난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고난은 나를 구원한, 영혼을 구원한 것을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것이 되어집니까? 나그네가 멈출 때, 나그네의 인생이 끝날 때, 아주 잠시 잠깐.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까지요? 영원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잠시 잠깐의 것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갑자기 말이 팍 나오다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영원한 것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우린 나그네 아니에요. 근데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의 눈을 멀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고난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데에도 그 선을 행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을 통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선한 거에 맞게끔 응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부당한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가서 손잡아 줬는데 그게 도리어 부당하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상처와 갈등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새롭게 내가 해석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온 고난, 시련, 문제, 아픔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거룩한 나그네라는 걸 알면서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요,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뭐가 돼요?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크게 기뻐할 줄 아는 건, 그건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룩한 나그네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웬걸 거룩한 나그네임을 아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또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으니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거룩한 나그네가 되고 고난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전서에는요 계속되어지는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어져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제가 남대문에 왔을 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상가, 남대문 지역에서 상가를 경영하고 사업을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3분의 1 정도 좀 넘게 계신 분들은 상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생계를 함께 나누는데요. 다른 분들은 봤더니 남대문 지역에서 사업도 안 하셔요. 근데 집은 어디셔요? 양주예요. 인천이에요. 의정부예요. 안산에서 오셔요. 남대문, 서울 한 중심 남대문에 있는데 사시는 데는 다 뭐 인천, 뭐 안양도, 남양주.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왜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대문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먼 데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차 타고 또 돌아가면 얼마나 그 먼 거리인데도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남대문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들이여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뭐가 남아요? 사랑한 것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사랑한 것만 남아요. 사랑으로 함께 뜨겁게 우리가 더 동정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단어일까요? 겸손입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본인이 교만한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인데 뭘 교만하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많아 높아지려고 할까요? 아니요. 거룩한 나그네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까요? 삼킬 자가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는 자를 찾아요. 고난으로, 시련으로, 그리고 삼킬 자를 찾으면 삼켜버리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 우울함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마음이 상처가 되면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 다가온 문제 때문에 절망이 다가오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우리는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역사,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 말씀, 참 은혜가 제게 됐던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 당하고 있는 분 계시죠? 질병으로, 물질로, 갈등으로, 관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은혜를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의 거룩한 나그네로 또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삶을 해석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온 고난과 삶을 올바로 재해석하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